2024년 8월 4일 전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의 장마가 끝나고 무척이나 더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낮에 해를 막는 은혜의 구름 기둥을 보내주사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사랑으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여름의 무더위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을이 올 것을 믿습니다. 자연 만물의 순행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와 은혜의 장막을 세워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찬양하오니 거룩한 주일 우리의 예배드림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고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닫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마음을 두지 않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의 기운이 날로 커져가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게 평화의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작년 초막절부터 이어지는 전쟁의 소식으로 인해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사람의 생명을 이용하고 있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막아주시고 더 이상 어린 생명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그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지구의 북반구 국가들이 지독한 더위와 여름 재해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홍수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무더위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란과 레바논은 전쟁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고통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전쟁과 다툼이 그치고 평화의 복된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독문 2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롭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도 행실로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시장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헌금 송정윤 청년 김영정 장로님 드리셨고요. 감사헌금 한상철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한상철 집사님 또 목적헌금 하셨고, 특별헌금 여기교회 섬기시는 예휘진 권사님께서 성경 필사를 하시고 필사에 대한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저도 이분을 알지는 못하는데 여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기현 목사님이 저희 대학교 선배님이신데 이번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풍세 쪽에 그 성도님 중에 이번에 성경 필사를 다 하셨다고 감사하다고 해서 헌금을 할 곳을 찾으셨는데 이 김기현 목사님이 저희 교회로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이분께서 저희 교회에 헌금을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하고 그런 것은 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감사 인사 전해드렸고요. 이 귀한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우와 건축 헌금 1,000번째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제가 중보기도 때도 계속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앞으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란 사이의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틀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분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분이신데, 자, 그분이 예루살렘을 가셨는데 예루살렘이 텅텅 비어 있답니다.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대학 나오시고 이스라엘 전문가셔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정말 많이 수십 번을 왔다 가셨는데 예루살렘이 이렇게까지 비어 있는 적이 처음이래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관광지고 순례지니까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텅 비어 있을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계속 전쟁을 이어가는 주 원인은 현재 이스라엘의 총리인 네타냐후한테 있죠. 근데 이 네타냐후가 참 얼마나 모순적인 사람이냐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 같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아들은 군대를 안 보냈어요. 자기 아들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예비군 소집령에 응해가지고 전선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아들은 안 보내요. 그러면서 전쟁은 계속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워낙 없기 때문에 지지율이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계속해서 총리를 계속해야만 이 사람에게 걸려있는 소송이 잔뜩 있거든요. 이 소송을 안 하려면은 계속 전쟁이 이어가야 되는 아주 웃긴 사람인데, 여하튼 간에 작년 초막절에 이스라엘이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복수심에 불타고 있고 그 감정 이용해서 지금 근 1년 가까이 이렇게 전쟁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번 올라타니까 자존심이 걸려 있고 여러 가지 일이 걸리면서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레바논에서 하마스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에게 암살당했고, 또 이제 이란 테헤란에서도 또 암살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자국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이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게 고조되는 이 전쟁의 기운, 그리고 어리석은 지도자들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그 싸움이 속히 그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중동 지역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드린 예물 위하여 보온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지구상에 숱한 전쟁과 테러와 다툼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일이라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 일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것이 두려워서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속된 간구이겠으나, 주님, 지금도 생명을 잃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금도 집을 잃고 저 남쪽까지 떠내려가는 팔레스타인의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강대국의 다툼 사이에 껴서 고통당하고 있는 레바논의 국민들과 레바논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의 상황을 살펴주시고 이 무익한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그 땅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비로소 그때야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라고 약속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평화와 그리고 복음 선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무더위로 인해 주의 자녀들의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의 구름 기둥 안에 그들을 거두어 주사 낮에 해로 인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마음을 담아 헌금하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성경을 필사하는 가운데 얻은 은혜를 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사랑이 전달되었습니다. 받은 사랑 잘 기억하고 우리 또한 더 낮은 곳으로 받은 사랑 흘려보내는 주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역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믿음을 위한 안티프레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 발매된 뉴욕 대학교에서 긍정 심리학을 가르치는 조너선 하이트 박사의 신작이 나왔습니다. 이 불안 세대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이 아동의 교육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잔뜩 나옵니다. 특별히 저자는 아동의 인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시기가 바로 9살부터 15살까지라고 합니다. 9살부터 15살. 이것은 그가 그 과학 논문 자료를 인용해서 말하는 건데요. 일본의 한 사회 심리학자가 부모가 일본인 부부가 미국에서 어떤 지사 생활 이런 거 하는 아이들을 이제 돌아왔을 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다 조사를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아예 어렸을 때 가서 어렸을 때 돌아온 아이들, 즉 아기 때 가가지고 한 8살 미만 때 일본으로 돌아온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그냥 일본인처럼 생각하고 일본인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 시기,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요 시기를 미국에서 보낸 아이들은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사고가, 행동이 미국인스럽기 때문에 일본의 학교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9살부터 15살 시기가 언어 형성, 인격 형성, 이 모든 한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너선 하이트 박사는 이 시기 아동의 뇌는 평생에 걸칠 한 가지 습관 혹은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 설정 방향이 크게 안전 모드와 그리고 방어 모드, 발견 모드, 이 두 가지, 안전 모드냐 발견 모드냐, 이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9살부터 15살 시기에 어떤 삶의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안전한 길을 택하는 사람 혹은 발견의 길을 택하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저자가 말합니다. 발견 모드란 기회와 성장과 생각을 더 중요시하는 삶의 방향성인데, 이 발견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행복하고 사회성도 더 높으며 새로운 경험에 더 열린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반대로 거의 항상 방어 모드, 위험한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습성이 있으며 안전한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이 방어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방어적이고 더 불안해하며 안전하다가 자각하는 순간이 드물다. 자, 어릴 적의 인간 포유류는 위험을 무릅쓰고서 여러 가지를 탐구하고 여행하죠. 어른들이 볼 때 위험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포유류 동물은 태어났을 때는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에 도전하고 위험한 것들을 시도함으로써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뭔가 되게 독특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 독특하고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한 환경,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 때 오히려 더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예로 나무에 올라가다가 여러 번 떨어져 본 아이는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나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잘 타는 어른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평생 나무에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들은 나무를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위험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는 어린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그런 것들을 더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이 강해지려면, 성장하려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계학자이며 경영학자인 나심 탈레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간의 속성, 인간의 기질을 가리켜서 안티프레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한자어로 번역할 만한 용어가 정립되지 않아서 그냥 안티프레질이라고 저도 그냥 인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키 자료를 보면요, 이 안티프레질을 반취약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뭐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안티프레질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티프레질리티는 스트레스 요인, 충격, 불안정성, 잡음, 실수, 잘못, 공격, 실패 따위로 인해 도리어 번창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체계의 특성이다. 대표적인 예가 면역계다.
아동기의 면역계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기생충과 세균에 일찍 노출되는 게 필요하다. 마치 우두법, 소의 고름을 사람에게 주입해서 천연두를 방지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이 우두법이 이 천연두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소의 고름을 짜가지고 사람에게 주사로 주입을 하면은 나중에 천연두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천연두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일찍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발견하고 나서 사람이 이 천연두의 위협에서 벗어났죠. 천연두를 이 주사를 주입을 하면은 일단 한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열에 시달리고 나서는 더 이상 그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죠. 몸 안에 작은 그 미생물 혹은 병균을 주입하고 나니까 그 병균에 견딜 수 있는 면역력을 갖추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균, 위험한 상황에 먼저 노출된 사람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총균세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특히 남미 쪽에 있었던 그 원주민들이 이 유럽인들에게 거의 멸절당한 이유 중 하나가 세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올 때 세균도 함께 갖고 왔는데 이 남미의 원주민들에게는 그 세균을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없어서 이 병균이 급격하게 퍼졌고 그래서 그들이 망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강해지려면 결국 세균, 위험 이런 것들을 겪어봐야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더 강해진다는 것이 이 안티프레질의 어떻게 보면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는 선천적으로 안티프레질 능력이 있다. 과잉 보호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방어 모드에 머물며 덜 배우려 하며 불안을 더 많이 느끼고 일상적인 대화와 갈등에서 고통을 더 많이 경험한다. 참 이 말은 저자가 행복 심리학자여서 그래서 이 말이 참 와닿는데, 행복은 인생의 모든 불행 유발 요인을 없앤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외부 사건이 내부의 부정적인 감정을 촉발하는 힘을 없애는 법을 배우는 데서 찾아온다. 그러니까 외부에 항상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닥쳐왔을 때 그런 것들을 물리치는 힘, 이게 있을 때 행복이 오는 것이지, 모든 외부의 조건을 마치 무균실 마냥 통제하고 없앤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자는 이 1990년대 이후 거의 영미권의 선진국들 거의 모든 부모가 자녀들을 안전 모드로 키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이유는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들이 TV를 통해 안방으로 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1990년대 이후부터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범죄율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런 일이 터지고 저기서 이런 일이 터지니까 혹시 내 자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극대화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미국의 부모들, 영국의 부모들, 자기가 조사할 수 있는 여러 영미권의 부모들이 다들 자녀들을 어디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집안에 있게 하고 어디 위험한 거 못 하게 하고 그렇게 자꾸만 통제하고 안전한 모드에 취하게 하려는 욕망이 굉장히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소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 부모가 생각하는 아이가 혼자서 놀아도 되는 단계와 시기, 자기 집 마당에서 혼자 놀아도 되는 때가 12살 때부터, 자기 집 마당.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쓱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자기 집 마당에서 이제는 혼자 놀아도 돼라는 시기를 초등학교 5학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쯤 돼야 혼자서 나가서 놀 수 있다. 그것도 집 마당까지만. 그러면 동네 놀이터와 공원에서 놀아도 되는 시기는 14살 때부터나 부모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놀아도 된다. 그러니까 중학생쯤 돼야 이제 저쪽 동네 공원 가서 놀아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고 안전한 곳에 머물려고 하고 이런 습성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저자의 사실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는 자녀를 과잉 보호하는 반면 온라인에서는 과소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저자는 이 SNS, 이 미국의 청소년기 여자아이들에게 특히 이제 주목을 하는데, 이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24시간 인터넷에 접속해 있고 거기서 이제 계속 소셜 네트워킹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엄청나답니다. 거의 200% 가까이 등장했대요. 그러니까 2010년대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과거와 비교하면 청소년기 우울증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저자는 지적을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과잉 보호를 하고 온라인 세계에서는 과소 보호를 하는 시대를 일단 저자는 지적하는 것이죠. 이 온라인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또한 중요한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모든 세계에서 이 아이들을 과잉 보호하고 있다는 증거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놀이터입니다. 오늘날 놀이터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날까봐 전전긍긍한 결과물입니다. 위험한 놀이가 없습니다. 바닥도 푹신푹신하고요. 다 그렇게 안전하게 위험성 없이 그런 놀이기구들만 있습니다. 왜 그런 기구들만 만들었느냐? 혹시 여기서 애가 다치면 바로 고소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 당하기 싫으니까 무조건 안전하기만 한 놀이를 만들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놀이터는 재미가 없는 공간이에요. 스릴이 없기 때문이죠. 위험한 곳을 통과해서 스릴을 경험할 때 사람은 도전 의식이 생기고 거기서 또 스릴을 겪다가 실패도 하고 다치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더 강해지고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는 도전 의식과 발견 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나라 놀이터에 항상 이런 기구가 있었어요. 저희는 싱싱이라고 부르곤 했었는데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런 놀이기구 있죠. 자, 이 놀이기구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위험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이기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어렸을 때나 있었는데 이거 혼자 놀면 아무 재미없습니다. 여러 명이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 명이 있었을 때 이걸 혼자 못 돌려요. 같이 돌려야 돼요. 그런 놀이를 통해서 협동심도 기르고요. 또 이렇게 막 세게 돌리다 보면은 어지럽고 구토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또 새로운 거, 스릴, 위기감. 저 이거 하다가 밑에 깔린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날아간 적도 있고요. 별장난 다쳐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무언가의 색다른 것에 도전하는 도전 의식도 생긴다는 거죠. 여하튼 이런 위험성이 전혀 없는 놀이터는 아이들에게 결국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고 아이들을 오히려 놀이 문화로부터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녀를 키울 때 그냥 안전하게 모든 위험성을 제거한 채 부모가 다 안전하게만 키우려고 하면은 아이는 그냥 그런 안전 모드로만 성장하게 되고 이 아이들은 나중에 도전을 피하게 되고 갈등을 피하게 되며 오히려 더 심한 불안과 안전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안전한 무균실 같은 세상은 없습니다. 어차피 모든 자녀는 결국 성인이 되어 부모의 손 밖으로 나가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 모든 소녀는 강해져야 하며 또 모든 인간에게는 안티프레질이 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된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위험, 위기, 곤란, 고통 등은 오히려 사람을 성장시키는 도구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이 약한 상태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강하고 단단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균실 같은 환경에서 어린아이처럼 그저 보호 속에서만 자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법도 속에서 온전한 교육을 받고 그 틀을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시죠. 이것은 마치 공자가 말년에 이른 단계처럼 그가 70에 이르렀을 때에 마음과 한동을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말하죠.
그런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런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만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안전한 상황으로만 통제하시고 그 어떤 위기도 없이 자녀를 키우시면 그런 인간이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의 안티프레지를 넣어두셨습니다. 환난을 겪고 위기를 겪고 곤고한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성해지고 장성해지는 그 속성을 넣어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곤란한 일, 어려운 일, 환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위기를 겪고 고난을 겪고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것이죠. 위기에서 날 건지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난에서 날 지켜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완전히 체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지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워져서는 안 되지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인생의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위기에 노출되었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인물들은 바로 이런 인생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그의 어머니가 볼 때 불안한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형은 능력이 출중한데 그의 둘째 아들, 쌍둥이 둘째 아들은 그 형에 비하면 능력이 너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싸고 돕니다. 그의 아들이 나이 70이 될 때까지 그는 장막 밖의 일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자, 리브가도 그리고 나중에 야곱의 부인이 되는 라헬도 여성인데도 목자로서 활동을 했어요. 여성인데도 양들을 이끌고 우물물에 가서 물을 기어놓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성이 장막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완전히 그 공동체 내에서는 완전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아들이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안전한 곳에 있어야 돼. 내가 널 보호해줘야 돼.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야곱이 그 안전한 곳에 있을 때, 어머니의 보호권 아래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가 어머니의 보호권 밖으로 나왔을 때, 아니 그가 그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어떤 곳도 없었던 그 베델의 광야 한복판에서, 그 들판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죠.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은 언제나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외삼촌에게 압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 가장 위험하고 곤고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야곱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토착민들을 살해하여 야곱이 또다시 위기에 노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하기 직전 인생의 큰 변화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으며 그래서 더욱 단단하고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10대 시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구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10대 시절에 이룩한 업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10대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역사를 보면 10대 시절에 왕된 사람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10대 시절이 아니라 30대가 돼서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합 왕자에는 30대 후반에 돼서야 비로소 그의 삶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졌을까요? 그는 약 20년 가까이를 고난과 쫓김과 연단과 그냥 비루하고 그리고 나중엔 전쟁의 세월까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의 20대는 온통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인생에서 남들은 가장 찬란하게 빛내는 인생의 꽃 같은 시기에 그는 도망자이자 반역자이자 온갖 모욕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그 도망자 시절에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웠죠. 거칠게 말하면 그는 20대 시절 쌓아놓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평생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사울 왕의 눈을 피하며 아둘람 동군을 전전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시편 142편 4절과 5절 말씀.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를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아무도 자기를 돌볼 수 없는 그야말로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 다윗은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만이 내가 안전하게 거할 장소. 세상에 그 어떤 안전한 장벽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들 다 헛거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20대 시절의 위기의 순간을 전전하면서 깨달은 삶의 지혜지요. 그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말년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았고 그가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위기에 노출되었고 그 속에서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위한 안티프레질입니다. 위기에 노출될수록 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티프레질 능력을 우리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가 닥쳐올까봐, 환란에 노출될까봐 그저 안전한 길만 구하며 안전한 길로만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편지를 받는 이들은 온갖 사회적 압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아직 멀었어. 아직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운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충분한 사회적 압박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아직 멀었어. 더 고난 받아도 돼. 왜? 그런 고난이 너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더욱더 강하게 연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너희 삶에 오는 위기, 환난, 고통, 어려움 등등을 마냥 거부하거나 혹은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성장의 도구로, 성장의 기회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위기에 노출되어 믿음에 단단해진 사람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자신의 그 단단해진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다른 사람에게 구명의 밧줄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인생의 환난과 위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남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편안한 길만 걸어온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버리실 만한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겁니다. 만약 나의 모든 인생이 나의 뜻대로 되고 나는 그저 안전한 곳에 서서 이 성공의 열매만을 취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가 되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결국 남을 피해만 입히는 그런 사람이 될 뿐입니다. 위기를 겪어야, 고난을 겪어야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의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동시에 크게 만들어줍니다. 자, 얼마 전 논산 훈련소에서 완전 군장을 한 채 얼차를 받다가 장병 한 명이 사망했죠. 4월 말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자,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저도 지휘관을 해본 입장으로서 그 당시 중대장이 어느 정도 훈련을 해야 인간이 숨이 넘어갈 듯 말 듯 하는가, 이 고통을 체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저도 생각하고 몇몇 전문가들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휘관 훈련을 받을 때 저희도 그랬지만 저희는 8월에 유역 훈련 갔었는데 8월 달에 정말 거품 물고 쓰러진 애들이 있었습니다. 체대를 나온 애들이 기절했어요. 그 정도로 강한 강도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때 교관이 했던 말이, 너희가 한계를 체험해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한계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 난다고. 그 말이 20년 전에 했던 말인데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한계를 체험해 봐야 돼요.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야 돼요. 내가 고통이 아픈지를 알아야 저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진으로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 사진이나 혹은 막 전쟁에 벌벌 떨고 있는 아이들 사진을 보고 왜 공감하지 못할까요?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언제 머리 위로 포탄이 떨어질까 염려해 본 적이 없고, 언제 총알이 내 몸을 관통할까 염려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리 사진을 통해서 얘기해 봐도 우리가 절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잖아요. 왜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누가 암에 걸렸대, 누가 아프대, 누가 자녀가 고통을 처하고 있대, 그럼 우리가 절절하게 기도하죠. 왜? 공감이 가능하니까. 즉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의 공감의 연대를 넓혀줍니다. 그런 공감의 연대가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확장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더 낮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어른, 곧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인 겁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곧 연단을 받아서 그 그릇이 넓어진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웃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머무르는 곳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의 안티프레지를 넣어주셨습니다. 고통을 받을수록, 연단을 받을수록 단단해지고 성장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이 있다고 해서, 환난이 있다고 해서, 곤고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다. 그런 시간들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이 중국의 현인 맹자의 말이 그런 의미에서 매우 신앙적입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천장강대 임대어사이냐라고 시작하는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노란색 한글 번역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사람에게 맡기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을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저도 위기 없는 인생, 순풍의 돛담배 같은 인생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 또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 순풍의 돛담배 같고 위기가 없는 그런 인생은 그 인간을 못 쓸 인간으로 만듭니다. 위기를 모르는 인생은 남에게 공감할 수 없고, 고통을 모르는 인생은 남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고난과 고통을 모르는 이가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울타리 속에 넣어두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가축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자와 같이, 독수리와 같이 스스로 사냥하고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그런 존재로 자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언제 어느 때든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때로는 위기 속에 노출시키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위기를 통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믿음의 안티프레질이 작동할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결단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의 안티프레즈를 넣어두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위기를 만날수록 강해지고 연단을 겪을수록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강력한 도구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위기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연단이 오는 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당신의 사람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신뢰하시고 그의 손에 붙들린 강력한 도구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 감사의 시련이 닥쳐올 때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안티프레지를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위기 앞에서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위기 앞에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만드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 더욱더 고통당하는 자들을 공감하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주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소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의 안티프레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강해지고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올 때 그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고 마침내 그 통로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안에 심어놓으신 믿음의 안티프레질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 가지 환난과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써, 오히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이 위기를 능히 극복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더욱더 강력한 도구가 되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